환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남선교회 회원들의 특성이 수준이 참 상당하십니다. 제가 섬기고 있던 그런 교회도 그렇고 또 어디 남선교회 헌신 예배 이렇게 가서 특성을 하는 이렇게 들어보면은 제가 지금까지 들어본 중에서 제일 잘하시는 것 같아요. 어디 이쪽 부산 지역에 남선교회 합창대회에 나가도 아마 상을 받지 않을까 생각이 들 정도로 아주 화음을 넣어서 굉장히 은혜롭게 찬양을 참 잘해 주셨습니다. 우리 남선교 회원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은혜를 많이 받으시고 또 교회를 잘 섬기심으로 인하여서 우리 은성교회가 더욱더 든든하게 서가는 그런 귀한 역사들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육체를 입고 계셨을 때에 특별히 예수님께서 사랑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개인적으로도 그렇습니다만 이제 가정적으로 특별히 이렇게 사랑하는 그런 경우들이 간혹 있었는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나사로와 또 마르다 마리아의 이 가정은 예수님께서 정말 특별하게 사랑했던 가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11장을 보면 나사로가 이제 죽게 되었을 때에 두의 동생들이 예수님을, 이제 멀리 계신 예수님을 빨리 병이 들어서 오라비가 죽게 생겼으니까 빨리 오셔서 병 좀 고쳐주세요라고 할 때에 그때 뭐라고 하냐면은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이 들었나이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나중에 예수님이 이렇게 오셨을 때에 이미 죽었거든요. 그때 사람들이,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함께 울고 그러면서 또 예수님께서 굉장히 민망해하시고 또 눈물을 흘리셨는데 제가 얼마나 사랑했는가라고 하는 그런 표현들이 나오고 있는 것을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이들과 예수님께서 어떻게 인연을 맺게 되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성경에는 이제 그런 내용들이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한 가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으시게 되면은 한 오리 정도 떨어져 있는 이 베다니 마을에 꼭 오셨어요. 다른 데는 별로 이렇게 어디 가까운 데 가셨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는 없는데, 이곳에 가셔서 이곳에서 식사를 하시고 또 이렇게 잠을 어떻게 주무셨는지 모르겠는데 여기서 아마 잠도 주무시지 않았겠는가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복음서를 읽어보면서 예수님께서 식사하시고 또 잠을 주무시고 이런 내용들을 별로 기록을 하지 않고 있거든요. 이곳에서 이렇게 우리가 누가복음 10장에도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곳에 가셔서 또 이렇게 식사를 하시고 하는 그런 내용들도 나오고 있는 것을 보면은 정말 매우 특별하게 사랑했던 가정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짐작을 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한 가지를 묻고 싶습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부산에 오신다라고 하면은, 그리고 또 이제 여기는 서구에 속해 있지 않습니까? 부산 서구에 오시고 또 가까운 데 송도 이런 쪽에 만약에 예수님이 오신다라고 하면은 어느 교회를 가장 먼저 찾아가실까요? 은성교회. 정말 자신 있게 대답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만일 은성교회에 오신다라고 하면은 어느 집을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방문하실까요? 아마 우리 집에 제일 먼저 오실 겁니다라고 자신 있는 분은 손을 한번 번쩍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저기 안경 쓰신 분 권사님이세요? 새가족. 우와, 새가족인데 정말 대단하십니다. 잠언 8장 17절 말씀에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고 또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는 다른 것은 몰라도 주님을 사랑하는 일에 있어서만큼은 돈이라든가 학벌이라든지 어떤 지위라든지 어떤 직분 이런 부분들은 내가 최고 1등이다라고 말할 수 없지만은 주님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만큼은 내가 우리 교회에서 아마 최고일 겁니다라고 하는 분 또 계십니까? 한번 손 한번 딱 들어보세요. 새 신자가 또 손 들면 곤란한데. 주님을 갈망하는 마음은 우리가 어느 누구에게도 뒤지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만이 주님의 사랑을 입을 수 있고 또 그런 사람만이 또
주님으로부터 영생복락의 복을 누리지 않겠습니까? 오늘의 본문을 제대로 이해를 하려고 하면 바로 앞에 있는 요한복음 11장의 내용을 알아야 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받던 나사로가 병이 들어서 이제 빨리 오셔서 우리 오라비 좀 고쳐주세요 하고 사람을 보냈는데, 예수님께서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아주 천천히 오시는 바람에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에는 이미 죽은 지 나흘이나 돼서 이미 무덤에 장사를 지냈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무덤 문을 여시고 나사로를 불러내시는 거예요. 마치 잠자고 있는 누군가를 큰 소리를 불러서 아무개 그만 자고 빨리 나와라 라고 하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무덤을 향하여서 무덤 문을 돌문을 열게 하시고 불러내시는데, 그때 이제 배로 몸을 동인 채로, 우리로 말하면 염을 한 채로 죽은 사람이 벌떡 일어나서 밖으로 나오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됐습니다. 주님의 생애 중에 부활 사건이 딱 3번 있었습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신 사건, 그리고 또 나인성 불쌍한 그 미망인의 외아들을 살려주신 그런 사건, 그리고 또 이제 이 나사로의 부활 사건인데, 다른 2사람은 죽었을 때에 바로 이렇게 살려냈습니다. 그런데 나사로는 이미 죽어서 나흘 됐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듯이 그쪽 지역은 엄청 더운 지역이잖아요. 그래서 우리처럼 3일장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당시에는 무슨 뭐 영안실, 냉동실 이런 게 있는 것이 아니니까 시신이 바로 부패하거든요. 우리나라도 한여름에 어른들이 이렇게 돌아가시고 그러게 되면, 특히 몸이 많이 아프시다가 돌아가시면 빨리 부패를 합니다. 그래서 전에는 이제 장례식장에서 이렇게 하지 아니하고 집에서 장례를 치르고 그런 경우에는 이렇게 방에다가 이렇게 해놓고 뒤에다 그 시신을 뉘어놓고 병풍으로 이렇게 막았습니다. 그런데 연세가 많이 드시고 몸이 아프시고 이렇게 하다가 돌아가신 분들은 빨리 부패를 해가지고 비닐 같은 것으로 천으로 이렇게 똘똘 말아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모시고 그렇게 했거든요. 이미 죽은 지 나흘 뒤어서 무덤에 장사를 지냈습니다. 그날은 우리나라하고 달리 평토장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제 땅에다 묻고 그리고 봉분을 만드는데, 그것은 석회석지대에다가 이제 굴을 팝니다. 잘 파지거든요. 그렇게 해가지고 시신을 그다 쭉 넣어놓고 어떤 돌 같은 걸로 앞에 굴려서 딱 막아놓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를 불러내신 것이죠. 그래서 아마 대단한 센세이션이 일어나지 않았겠는가.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가서 무덤의 문을 열으라고 그러니까 동생이 와가지고 주여 벌써 나흘이나 돼가지고 시신에서 썩는 냄새가 납니다. 이미 부패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만류했거든요. 그런데 이런 시신이 벌떡 일어나가지고 밖으로 나왔으니까 그 당시에 얼마나 센세이션을 일으켰겠습니까? 11장 31절과 33절을 보면 온 동네 사람들이 다 말할 수 없이 함께 슬퍼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마르다 마리아는 뭐 더 말할 것도 없었겠지요. 그런데 말할 수 없는 엄청난 은혜를 이들 남매들이 받게 되었습니다. 이들 3남매는 일찍이 조실 부모한 것 같습니다. 부모님 이야기가 일체 나오지 않고 있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은 3남매가 서로 의지하면서 나사로가 아마 가장의 역할을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지내고 있었는데 가장이 갑작스럽게 죽게 되었으니까 얼마나 슬픔이 컸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다시 살려주셨으니 그 감사와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겠지요. 이런 가정에 예수님께서 다시금 찾아오셨습니다. 신방을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그 일행들을 위해서 잔치를 배설했습니다. 1절, 2절을 다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새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아멘. 은성교회가 예수님 모시고 늘 잔치하는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잔치집의 특징이 있지요. 잔치집에는 근심 걱정 염려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있어도 잠시 다 덮어 놓습니다. 웃음이 가득하고 잔치집에는 춤과 노래가 있습니다.
기쁨과 즐거움이 가득하지요. 그리고 잔치집의 특징은 사람들이 굉장히 아주 복작복작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먹을거리가 가득하지요. 오늘 보니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잔치를 벌였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잔치집에 가게 되면은 어떻습니까? 맛있는 냄새. 특히 시골 같은 데서는 서울 이쪽 부산 이런 데하고는 달리 시골에서는 잔치할 때에 마당에다 이렇게 천막 차이를 쳐놓지 않습니까? 바닥에다 우리 어릴 때 보면 멍석 같은 거 이런 거 전부 깔아놓고. 근데 거기서 이제 잔치집에서는 주로 이제 뭘 많이 합니까? 지지고 볶는 것들을 많이 부친 게 뭐 지짐 이런 걸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 냄새가 온 동네에 가득하게 퍼져 나가는 것입니다. 잔치집에는 정말 그 맛있는 음식 냄새가 진동을 또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은성교회 성도 여러분들, 교회가 이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이 많아야 되잖아요. 주일마다 은성교회를 향하여서 사람들이 물밀듯이 밀려오고 웃음이 있고 기쁨과 노래가 있게 되어지고, 또 여러분들이 여기서 우리 옹기철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그 영의 양식을 맛있게 드시면서 아주 기뻐하시고, 그래서 정말 이곳에, 그래서 주변에 있는 아파트에서도 그렇고 도대체 저 교회에 무슨 일이 있을까? 뭐 주일날마다 저렇게 일요일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저곳에 몰려갈까라고 하면서 궁금해가지고, 이곳에서 나는 향기로운 냄새가 저 이쪽 지역을 전부 진동함으로 인하여서 그분들이 다 이곳으로 몰려오게 되는 이런 역사들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가 초상집 같아서는 안 되거든요. 그럼 사람들이 오겠습니까? 오던 사람들도 다시금 다 돌아가 버리고 말겠죠. 은성교회가 주님으로 인하여서 잔치집 같은 교회가 되어지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할 수 없이 큰 은혜를 받은 나사렛 가족들 세 사람이 우리에게 주는 귀한 교훈이 있는데, 그것은 진짜 은혜를 체험하게 되면은 어떻게 헌신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마르다를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에서도 그렇고 여기서도 그렇고 마르다의 특징을 잘 보여주고 있는데, 마르다는 음식을 만드는 아주 매우 특별한 솜씨를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먹는 음식을 짧은 시간 내에 맛있게 만들어낸다라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솜씨가 있어야 되거든요. 제 아내가 음식을 정말 아주 맛있게 잘 만듭니다. 우리 전라남도, 저쪽 전라도 여자인데 음식을 정말 그렇게 잘 만들어요. 그래서 내가 전에 있던 교회에서도 우리 교인들한테 막 그런 자랑을 참 많이 했습니다. 제가 음식을 먹을 때마다 제가 칭찬을 하거든요. 괜히 그런 것이 아니고, 내가 그랬어요. 아내한테, 여보, 당신은 음식점을 해도 아마 성공할 것 같아 라고 하는 이제 그런 이야기를 제가 얼마나 맛있게 만드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와 우리 가족들이 늘 음식을 이렇게 맛있게 먹고 그러는데, 여기도 보면은 이제 각 교회마다 음식을 잘 만드는 집사님, 권사님들이 계시잖아요. 주방에서 아주 잘 봉사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바로 마르다가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교회에서도 보면 음식을 맛있게 잘 만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러나 음식을 잘 만든다고 해서 음식 솜씨가 있다고 해서 다 좋은 봉사자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피아노를 잘 친다고 해서 교회에서 다 훌륭한 봉사자가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노래를 잘 부른다고 해서 교회에서 다 찬양대에서 찬양팀에서 봉사하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봉사를 하기는 하는데 말이 많은 분들이 계세요. 공지사를 하거나 불평의 말을 자꾸만 하는 분들이 계세요. 자꾸 분란을 만드는 사람도 있습니다. 마르다도 전에는 봉사하면서 참 말이 많았습니다. 불평도 많았어요. 누가복음 10장 38절 이하의 그 내용을 쭉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그 일행들과 함께 오셔서 거기서 이제 음식을 만들고 대접을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그러는데, 마리아가 약간 좀 철이 없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가요. 마리아는 언니를 주방에서 언니를 도와줄 생각은 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이 있는 데 가서 딱 앞자리에 앉아가지고 예수님이 설교하시고 말씀을 전하는데 아멘 아멘 그러면서 앞에서 굉장히 은혜 받기를 힘쓴 거예요. 그러니까 마르다가 얼마나
아주 미워 죽겠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음식을 만들고 막 그러다가 그 예수님이 이제 그 거실에 앉아가지고 그 찾아온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말씀을 전하시고 그러는데 와가지고 선생님, 아니 그럴 수가 있어요. 얘가 철이 없어서 그러는데 그러면 주방으로 좀 가서 언니 좀 도와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든지 그래야지 그냥 아멘 아멘 한다고 그렇게 좋아하고 그러세요? 라고 하면서 예수님께 와가지고 막 불평을 하면서 예수님을 면박을 주는 그런 일이 생기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마리아가 마르다가 이 말을 할 때 표정이 어땠을는지 한번 상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싱긋이 웃으면서 이야기를 했겠어요? 아주 그냥 눈을 확 위로 올라가고 막 그러면서 화가 엄청 나가지고 이야기를 했을 것입니다. 봉사하면서 말이 많고 또 불평하고 짜증을 내고 그러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열심으로, 자기 힘으로 그것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1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처럼 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 힘으로 하면은요, 기분 좋을 때는 열심히 흥얼흥얼 하면서 하고 그러지만은, 그러나 조금만 기분이 안 좋거나 그러면은요, 신경질이 나기 시작을 해요. 또 목사님이나 누가 와가지고 막 집사님, 권사님 대단하십니다, 훌륭하십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권사님 없으면 안 되죠, 막 이러면은 기분이 좋은데 목사님이 오셔서 그날 칭찬도 안 해주시고 그러면은 이제 신경질이 나기 시작을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저희 교회도 이렇게 보면은 주방에 와서 일을 하지 아니하시고 밖으로 이렇게 어슬렁어슬렁 대면서 왔다 갔다 하는 여자분들이 꼭 계세요. 이분들은 이거 가서 이렇게 뭐 하고 이러는 거를 잘 안 하시는 분이고, 그런 사람들 보면 이제 신경질 나죠, 또 이제. 그래서 여러분들, 은혜로 하지 아니하면은 교회 일 조금 하다가 잘못하면은 시험 듭니다. 짜증내고 불평하고 신경질 내고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봉사하고 섬기시다가 자기도 모르게 불평 갖고 원망이 나오고 신경질 나고 그러면은 무슨 생각이 들어가 있냐면, 내가 은혜가 다 떨어졌구나 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여러분들이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그리고 은혜 받은 뜨거운 마음으로 하게 되면은 쉽게 지치지 않습니다. 쉽게 불평하지 않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계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할렐루야. 주의 영으로, 주의 영이 내 안에 계시고 은혜로 이 모든 일들을 하면은 여러분 얼마나 즐거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제가 오면서 보니까 여기 지대가 좀 높더라고요. 여름철에 걸어서 저 밑에서 올라오시면 땀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오시면서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행을 행하면 주의 발이 나를 안보하며 주와 함께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찬송 부르면서 와야 된다. 에이씨, 우리 교회는 왜 이렇게 언덕 높은 곳에 있는지 몰라. 이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곳에 오실 때마다 즐거운 마음으로 주님이 나를 부르시는구나. 나 오늘 또 가서 주님께 내가 또 이렇게 주님 저 왔어요. 여러분들이 이곳에 오셔서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주님 저 왔어요 라고 하면서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오늘 또 사랑하는 내 아들, 사랑하는 내 딸이 왔구나 라고 하면서 나를 꼭 안아주시는 그것을 여러분들이 느낄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여러분,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은혜로 하면 기쁜 마음으로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니까 하나도 힘들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10장의 마르다와 요한복음 12장의 마르다는 동일 인물인데 완전히 분위기가 다릅니다.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마르다는 오라비의 부활 사건을 통하여서 큰 은혜를 체험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불평 없이 즐거운 마음과 차원하는 마음으로 여전히 음식을 노래하면서 만들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일하고 봉사하기 전에 먼저 충만한 은혜를 받도록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헌신과 봉사는 저절로 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 교회는요, 헌신 예배를 제가 없애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뭐라고 이름 붙이냐면 주간 예배, 남선교회 주간 예배, 여전도회 주간 예배, 무슨 찬양대 주간 예배, 이렇게. 왜 그런 줄 아세요? 헌신 예배라고 하면서 헌신 하나도 안 해.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헌신 예배 드리고 나서 드리기 전과 이후가 정말 달라졌습니까? 마음이 달라지고 정말 헌신을 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이름만 헌신 예배. 그리고 헌신 예배 때 또 헌금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교인들은 낮에 헌금했는데 뭐 또 저녁에 또 오후에 또 헌금하라고 그래. 안 가. 이런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제가 주간 예배로 돌리고 헌금도 걷지 않고 그렇게 하게 되었답니다. 헌신 예배 수십 번을 드려도 내 속에 은혜가 충만하지 아니하면, 내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면은 진정한 헌신이 나오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요, 먼저 은혜 받기 위해서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시간에 저 맨 뒷자리에 앉지 마시고 가능하면 앞자리에 앉으시기를 바랍니다. 부흥 강사님들이 오셔서 꼭 그런 얘기를 해요. 강사가 막 얘기할 때 침이 튈 만한 그 거리에 가까이 있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앞자리에 앉아서 아멘, 아멘 하면서.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아멘. 우리 교회에 아멘 대장이 계셨어요. 아멘 대장. 그래서 제가 그분을 아멘 대장이라고 이름을 붙여줬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분이 아멘 하면 옆에 사람도 놀라서 자기도 따라서 아멘 해. 그러면 여기저기 아멘을 해. 근데 그분이 2부 예배에 꼭 나오는데 1부 예배 때하고 2부 예배 때하고 분위기가 달라. 아멘도 1부 예배는 잘 안 해. 그래서 내가 그분한테 그랬어요. 집사님, 1부 예배도 좀 나오세요. 왜냐면 아멘 대장이 나오면은 그 밑에 아멘 중장, 소장, 대령, 중령 다 나와요. 아멘을 잘해야 돼. 여러분, 아멘 잘하는 교회 치고 은혜롭지 않은 교회 보셨어요? 없습니다. 아멘 잘하는 교회는요, 거의 부흥하는 교회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목사님이 여기서 홍계철 목사님이 설교하실 때에 그냥 눈 깜빡깜빡거리면서 아멘도 안 하고 그러면은요, 목사님이 마음이 내가 오늘 설교를 뭘 잘못하고 있나? 막 이런 생각이 들어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멘을 해야 되는데 아멘 안 나오고 그러니까. 그래서 여러분, 아멘을 잘 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어떤 교회에 아멘을 잘하는 그 집사님, 늘 할머니 집사님이 앞에 계셨는데 앉아서 그냥 입으로만 아멘하는 것이 고개를 끄덕거리면서 아멘, 아멘 이렇게. 목사님이 그 집사님 때문에 늘 설교를 아주 재밌게 하셨는데 그 집사님이 돌아가시고 나서부터 목사님이 힘이 빠졌답니다. 왜냐하면 아멘 해주시는 분, 고개를 끄덕거려 주시는 분이 없어가지고 목회하는데 굉장히 힘들었다라고 하는 그런 간증도 들어보았습니다. 은혜를 사모하세요.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갈급한 마음, 갈망하는 마음을 여러분들이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하게 하시며 주는 영혼에게 좋은 것 주신다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가난한 심령을 여러분들이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물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릅니다. 이번에 비가 많이 와가지고 전국적으로 난리인데 저지대 사시는 분들이 거의 다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을 당합니다. 왜냐하면 물이라고 하는 것은 높은 곳은 낮은 곳으로 흘러 모여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가난한 심령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사모하는 마음, 갈급한 심령을 가지고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저는 지금 이제 은퇴하고 그렇습니다만은 늘 와서 이제 우리 교회는 원래 위에가 이렇게 뒤에 있었는데 다 없애고 이제 좀 밑에다 이렇게 놨거든요. 밑에다가 설교자 그리고 기도하시는 사회 세 개를 이렇게 딱 이렇게 의자를 앞에 놓았는데 제가 늘 앞에 와가지고 앉으면서 늘 첫 번째 기도하는 그런 기도가 새벽 기도든지 어떤 기도인데 주여 이 종을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주여 오늘 또 이 종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의 성전에 찾아온 이들 그냥 왔다 가면 안 되지 않습니까?
주님, 저는 부족하고 제가 준비를 잘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해서라도 주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라고 하면서 제가 늘 그렇게 기도하고 설교를 하곤 했습니다. 두 번째로 마리아를 보겠습니다. 마리아는 언니처럼 음식을 잘 만드는 솜씨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0장에서도 그렇고 여기서도 그렇고 주방에서 언니를 돕는 일들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오늘 보니까 엄청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가룟 유다의 말대로라고 하면 예수님께 부어드린 향유의 값이 자그마치 300데나리온이 나갔다.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다 목사님들을 통하여서 들었겠습니다만 한 데나리온이 그 당시 노동자 하루 품삯이었습니다. 여러분, 요즘 노동자들 일용직 공사장이라든가 이런 데서 일하시는 분들이 하루 품삯이 얼마입니까? 얼마 되세요? 공사장에 혹시 뭐 십장 감독하시는 분 안 계세요? 5만 원에서 10만 원 사이일 거예요. 아무리 못해도 5만 원짜리는 요즘은 없을 것입니다. 10만 원이면, 여러분 5만 원이면 1,500만 원이고 10만 원이면 3,000만 원입니다. 300데나리온이면요. 엄청난 돈입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그 옛날에는 더 말할 수 없이 큰 돈인 것이죠. 근데 이렇게 값비싼 향유 나드 한 근, 한 340g 정도 되고 그러는데 이건 동방에서 나는 거고 오늘로 말하면요 이스라엘 나지 않습니다. 수입을 해오는 거예요. 인도 이쪽에서 오는 건데 어마어마하게 값비싼 것입니다. 옛날에는 오늘날처럼 이렇게 돈 화폐가 막 이렇게 운영되고 이런 때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모아가지고 이런 것으로서 어떤 저축을 하듯이 그렇게 하고 그러는데 어떻게 해서 마리아가 이 나드 한 근을 300데나리온 나가는 이것을 그가 갖게 되었는지 알 수 없습니다. 학자들에 의하면은 아마도 부모님의 유산 중에 일부분이었지 않겠는가. 그래서 그가 결혼할 때 쓰려고 결혼 자금으로 준비해 놓았던 것이 아마 바로 이 나드 향유였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것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에게 그냥 그대로 다 아낌없이 부어드린 것입니다. 그냥 몇 방울 찍어서 이렇게 한 것이 아니고 옥합을 깨뜨려서 그냥 다 예수님에게 아낌없이 부어드렸던 것입니다. 마리아의 예수님에 대한 감사와 존경과 사랑과 섬김의 행위였던 것입니다.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놀랐을 것입니다. 7절 말씀을 통하여서 짐작해 볼 수 있는 것은 성령님께서 마리아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죽음을 앞둔 예수님의 마음을 위로해 드리시기 위하여서 이렇게 하셨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정말 은혜를 제대로 체험하게 되면 헌금하고 또 재물을 주님과 교회를 위하여서 쓰여지는데 아까운 생각이 하나도 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면서 아까운 생각이 드는 것은 아직도 은혜가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11조 왜 못합니까? 아까운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은혜를 충만하게 받잖아요. 아까운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분이 굉장히 좋으면 어떻게 됩니까? 막 나눠주고 선물도 하고 싶고 밥 사주고 뭐하고 그러면서도 아까운 생각이 전혀 들지 않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감사하게 되면은 목숨도 아낌없이 바치게 되는데 그까지 돈이 되수겠습니까? 은혜 받으면은 돈주머니가 다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마태복음 6장 21절에서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뭐가 있다고 그랬습니까? 내 마음도 그곳에 있느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의 돈이 있는 곳에 여러분의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마음이. 제 아내가 이제 원래 7월 달에 칠순인데 8월 달로 이제 7월 달에 여러 가지 뭐 행사가 많고 그래서 8월에 하자고 그래서 이제 그러는데 제가 그래서 지금 우리 집사람이 뭘 제일 좋아하냐면은 이걸 제일 좋아합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 저축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람 칠순에 감동을 시키기 위하여서. 사랑하니까. 그래서 내가 그에게 아까워하지 아니하고 아낌없이 내가 드려. 가족들에게 돈 쓰면서 아까워하는 사람들 왜 그렇습니까? 가족들보다 돈을 더 많이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가족보다 돈을 사랑하면요 돈 아까운 생각 전혀 들지 않겠죠. 마리아의 헌신으로 인하여서 그곳에 향유 냄새가 가득했습니다.
막 지지고 볶고 뭐 하고 그러느라고 그 음식 냄새가 가득한 데다가 또 향유 냄새까지 진동을 하고 그곳에는 정말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헌신하는 분들이 많은 교회는 향기가 납니다. 은성교회에 향유 냄새가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 향기로운 냄새를 맡고 교회로 몰려올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쭉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은 수많은 사람들이 말할 수 없는 은혜를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나서 네 것 내 것 아까워하지 아니하고 막 나눠주고 베풀면서 유무상통하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7절 결론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수많은 주변에 있는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로부터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온 백성들로부터 칭송을 받았다. 그래서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이곳에서 나는 향기로운 그런 그 냄새를 느끼면서, 그러면서 이 교회에 전도도 하지 않았는데 막 궁금해가지고 이곳에 오고 싶어서 자기들끼리 서로 사랑하고 나누어주고 베풀고, 그런데 그 모습이 너무나도 보기가 좋으니까 그래서 나도 좀 저 공동체에 낄 수 없을까 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초대 예루살렘 교회를 향하여서 몰려옴으로 인하여서 하루에 3,000명, 5,000명 회개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답니다. 은성교회에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전도 열심히 안 와도 여기서 잔치집에 웃음소리가 가득하고 노래소리가 타고 넘치고 이곳에서 나오는 사람들의 얼굴에 아주 그 행복한 미소가 가득하고 향기로운 냄새가 진동하고 그러면은 이 지역 사람들이 여기 안 오고 배겨요. 궁금해서라도 반드시 이곳에 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상한 냄새, 고약한 냄새가 나면 누가 오겠습니까? 왔다가도 그냥 가버리지 않겠습니까? 은성교회는 잔치집과 같은 그런 맛있는 냄새, 또 마르야의 향유 부음으로 인해서 향기로운 냄새가 진동했던 것처럼 이 교회는 아름다운 냄새, 은혜로운 냄새가 가득하기를, 향기가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참 이상한 사람이 하나 나오는데 바로 가룟 유다입니다. 이 사람은 자기들이 못하는 것을 마리아가 대신 해줬으면 칭찬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도리어 공개적으로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는 가난한 사람들을 굉장히 사랑하는 사람처럼 그렇게 말하면서 마리아를 철없는 여자로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 사도는 유다가 이렇게 말을 한 것은 자기가 훔쳐갈 수 있는 큰 돈인데, 왜냐하면 가룟 유다가 회계 담당이었잖아요. 회계 담당, 재정 담당. 300데나리온이 들어오면 10분의 1만 챙겨도 30데나리온을 내가 챙길 수 있는데 그게 아까워가지고 그런 수를 했다라고 부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제자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 면전에서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 얼마나 민망했겠습니까? 이런 거하고 똑같거든요. 어떤 집사님이 너무 이곳에 와서 은혜를 많이 받은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께 너무너무 감사해가지고 목사님이 예를 들어서 아주 이 부산에서 정말 제일 괜찮은 그 양복집에 모시고 가서 양복을 한 벌 이렇게 맞춰 드리는데, 근데 다른 집사가 뭐라고 그러냐면은 김 집사는 뭐 돈이 뭐 남아 돌아가는 모양이지 이러고 빈정댔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아니 자기가 못했으면은 김 집사님 정말 너무너무 참 귀하네요. 나는 그렇게 해드리고 싶어도 내가 너무 형편이 안 돼가지고 못 해드리는데 정말 집사님 훌륭해요. 참 잘하셨어요. 라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가룟 유다가 자기들은 주님을 위하여, 선생님을 위하여서 뭐 하나도 제대로 하지 못했는데 마리아가 그렇게 하고 그러면 와가지고 마리아 자매 정말 너무너무 귀해요 라고 하면서 그를 칭찬하고 격려를 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큰 맘 먹고 헌신했는데, 여러분 가룟 유다는 여기로 말하면은요, 오늘로 말하면은 교회 장로님이거든요. 마리아는 그냥 집사님, 여자 집사님이고, 장로님이 헌신한 집사님한테 막 책망을 공개적으로 해버리고 그러면은 그 집사님 다음 주일부터 교회 나오겠어요? 나 같아도 교회 안 나오고 다른 교회로 가버릴 것 같아.
그렇잖아요, 여러분. 간혹 교회에서 말로 인해서 상처를 받고 교회를 떠나는 경우들이 있는데 은성교회에서는 그런 일들이 없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룟유다 같이 타인의 헌신과 섬김을 깎아내리거나 비아냥거리는 사람이 한 명도 없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그런 소리를 듣게 되더라도 상처받지 말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에 상처받으려고 왔어요? 은혜 받고 축복받으러 왔어요? 그렇지요? 시험 들려고 온 것이 아닙니다. 상처받으려고 온 것이 아닙니다. 은혜 받으려고 왔습니다. 축복받으려고 왔습니다. 천국에 가려고 이곳에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많이 모여 있는 곳에는 이런저런 말들이 다 있게 마련인 거예요. 왜냐하면 나도 내가 자신을 알지만 내가 교회에 나왔다고 천사가 됐어요? 여기 천사 되신 분 계세요? 안 계시잖아요. 천사 됐으면 다 하늘로 올라갔겠죠. 교회 나온다고 그래서 금방 그렇게 천사 되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별별 사람들이 다 있어요. 기분 좋을 때는 다 천사 같아. 그런데 기분 안 좋으면은 본색이 드러나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러려니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그러려니 누가 무슨 소리 좋지 않은 소리 들리면은 절대로 시험 들지 마시고 그러려니 하면서 주님 그 아무개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탄이 회방을 놓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들마다 정말 열심히 있는 그런 교인들이 중간에 시험 들어가지고 그냥 주저앉아 버리는 그런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이 교회는 그런 일들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나사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9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로라.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하니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로라. 아멘. 아목의 장로님 때문에, 아목의 안수 집사님 때문에, 아목의 집사님 때문에, 아목의 권사님 때문에 교회가 크게 부흥이 되더라. 할렐루야. 수많은 사람들이 나사로 때문에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나사로가 만나는 사람마다 자기 간증을 하는 거예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제가 베다니 마을의 나사로입니다. 들으셨지요? 죽은 지 나흘 돼가지고 시신이 썩어 나가는데 냄새가 나는데 살아났다는 예수님께서 살려냈다는 얘기 들으셨죠? 제가 바로 그 나사로입니다 라고 하면서 생생한 간증을 하는데 사람들이 긴가민가 했거든요. 옆에 동네 사람들은요, 에이 그럴 리가 있어. 어떻게 죽어서 썩고 있는데 사람이 살아나?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고 당사자를 만나고 보니까 사실이네 라고 하면서 나사로 때문에 나사렛 예수 그분이 진짜 메시아구나, 그리스도로구나 라고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나사로보다 더 큰 은혜를 받은 분들입니다. 나사로 육체적으로 죽었다 살아났습니다만 조금 지나서 그도 역시 죽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고 영혼의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 육체도 나사로처럼 죽었던 나사로 다시 살아났지만 영원히 산 것이 아니고 죽은 것처럼 우리들도 조금 있으면 죽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지옥 가지 아니하고 천국 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은총과 축복을 누리면서 그분의 사랑을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받아주십니다. 얼마나 귀한 일인지 알 수 없습니다. 나사로보다 더 몇 수십 배 더 큰 은혜를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사로보다 더 열심히 간증해서 전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만나는 사람들마다 여러분 간증하세요. 간증이 전도 아닙니까? 제가 예수 믿어보니까 너무너무 좋아요. 저는 은성교회 다니는데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라고 하면서 여러분들이 만나는 사람들마다 예수님 자랑하고 교회 자랑하고 목사님 자랑하고 그러면은요, 사람들이 궁금해서 이 교회에 오고 싶을 것입니다. 그게 전도하는 거예요. 뭐 전도가 별것 있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구원의 은혜와 삶의 축복을 받은 분들이라고 하면은
마르다처럼 봉사하시고 마리아처럼 가장 귀한 것을 아낌없이 주님과 교회를 위해서 드리시고 나사로처럼 열심히 간증하면서 전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은성교회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부산에서 제일 가는 교회가 꼭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도 말할 수 없이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저는 이 코로나 기간 동안에 나온 그 손경민 그 목사님이 지은 은혜라고 하는 그 노래를 부르면서 참 많이 울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은혜. 정말 모든 것이 다 지나간 날들 돌이켜보면, 저는 원래 모태신앙인데 근데 저희 집이 참 매우 가난했습니다. 근데 제가 5살 때, 제가 4살 때 우리 어머니가 맹장에 걸리셨는데 잘못해가지고 복막염이 됐는데 그 시골 병원에서 의사 선생님이 잘못해가지고 우리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근데 정말 좋은 새 어머니가, 처녀신데 신앙생활을 잘 하시던 처녀가 애가 딸린 호레비한테 시집을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정말 좋은 어머니를 만나죠. 집이 참 가난했습니다. 너무너무 가난해서 제가 중학교를 졸업을 하고 더 이상 학교를 다닐 수가 없어가지고 16살 어린 나이에 서울에 가서 공장에서 일을 하면서 객지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16살 그 어린 것이 참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 옛날로 돌아가서 제가 위로해주고 싶은 생각이 들어갈 때가 참 종종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러다가 제가 객지에 나와가지고 신앙생활을, 공장에서 일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신앙생활을 제대로 잘 못하고, 그 형들 막 이런 사람들이 막 술 먹고 또 어린 저한테 막 술 먹이고 그래가지고 그러다가 교회를 점점 안 나가게 된 거예요. 그러다가 19살에 제가 결핵에 걸렸습니다. 아주 죽게 생겨. 시골에 내려가가지고 있는데 우리 고향 교회 목사님이 신방을 와가지고 기도해 주시는데 눈물이 피우듯 쏟아지는 거예요. 거기서 제가 통해 자복을 하고, 하나님, 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저 좀 살려주세요. 저 살려주시면 신앙생활 잘할게요. 제가 너무너무 아파가지고 새벽에 잠 못 이루고 아파서 일어나가지고 또 울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 병을 고쳐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나중에 이제 저를 불러주셨는데, 근데 제가 26살 때 하나님께서 저를 이제 부르셨어요. 근데 제가 중학교 졸업장밖에 없고 그러니까 제가 신학교를 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하나님, 제가 중학교 졸업장밖에 없는데 신학교를 제가 어떻게 갑니까? 하나님 졸업장 하나 주시면은 제가 갈게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검정고시를 해라 라고 저에게 마음의 감동을 주셔서 주경 야독을 시작을 했습니다. 낮에는 공장에 가서 일을 하고 저녁에는 서울 종로 2가에 있는 그 고려학원이라고 하는 그 학원에 가가지고 저녁에 오후 6시부터 저녁 10시까지 가서 공부를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제가 1년 공부하고, 그리고 나서 고등학교 과정 마치고 1년 만에 대학을, 장로의 신학대학교를 제가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얼마나 제가 마음에 깊은 감격을 했는지, 합격 통지서를 들고 장로의 신학대학교 채플실에 들어가서 제가 1시간 동안을 울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주님을 위해서 살다가 주님을 위해서 죽겠습니다. 제가 목사 안수를 받을 때에 눈물이 비오듯 쏟아졌어요. 둘이서 같이 안수를 받는데 거기는 목사님 아들이었는데 거기는 싱글벙글 하는데 저는 지나간 날들이 주마등처럼 막 스쳐 지나가는데 눈물이 그렇게 날 수가 없었어요. 그때 다시 한번 주님, 주를 위해 살다가 주님을 위해서 죽겠습니다 라고 마음속으로 사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평생 동안 오직 주님 나라와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제가 뒤를 돌아다 보지 않았습니다.
제가 30년 동안 담임 목회하고 은퇴를 했는데 처음 그 교회 갔을 때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제가 55년 된 교회에 15대 담임 목사로 부임을 했습니다. 목사님들이 얼마나 자주 바뀌었는지 몰라요. 제가 왔는데 교인들 가운데 아이고 저 양반도 좀 이따 또 가겠지 또 그러는 거예요. 제가 도저히 안 되겠어요. 난 이곳에 뼈를 묻겠습니다. 주님께서 떠나라고 하지 않는 한 여러분들이 나를 쫓아낸 돈 안 가겠습니다. 배수진을 쳤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곳에 뼈를 묻는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좌고 우면하지 아니하고 일편단심의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오늘까지 열심을 다해서 달려왔습니다. 제 좌우명이 초심불망 유종짐입니다. 초심을 잃어버리지 말자. 주님이 나 처음 불러주셨을 때, 내 병 고쳐주시고 나 살려주셨을 때, 장로의 신학대학교 합격시켜 주셨을 때, 그리고 나에게 목사로서 기름 부으셨을 때, 그때 그 초심을 결코 내가 잃어버리지 않으리라 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내가 마지막까지 내가 끝까지 이 교회에서 마지막에 내가 은퇴를 하고 명예롭게 유종의 미를 거두리라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래서 제가 작년에 은퇴를 하면서 제가 책을 하나 썼습니다. 유종지미의 목회자 이민채 자서전을 하나 썼습니다. 여러분들 받은 은혜가 다 있을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그 은혜 젊었을 때 어떤 받은 은혜도 있고 병들었다가 또 받은 은혜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이런저런 인생길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특별한 은혜들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 은혜 잊어버리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은혜를 잊어버리지. 그것 보고 망은이라고 그럽니다. 은혜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망은이 되면 무슨 일이 생기느냐? 배은도 같이 일어나게 됩니다. 배은 망덕한 일들이 또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결코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의 그 마음을 초심을 끝까지 유지하시고 달려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 주님 앞에 서게 되었을 때 잘했다 칭찬 듣고 하늘의 면류관 꼭 받아 쓰시고 또한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역사를 쓴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그곳에 한 페이지까지는 아니어도 몇 줄을 그곳에 남겨주세요. 아무개 집사님, 아무개 장로님, 아무개 권사님은 은성교회를 위해서 눈물 뿌려가면서 기도하고 헌신했던 정말 훌륭한 분이셨습니다 라고 하는 기록을 남길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